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오는데 저희들 떡이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여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고 아멘하고 화답할 수 있는 그런 들을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통이 있게 하시고 그 안에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그 도덕 시간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 지금도 도덕이 있나? 도덕 시간. 이 도덕이 참 중요한데 도덕이란 게 뭡니까? 이 땅에 사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마땅한 윤리 이런 걸 가르치잖아요. 비겁해서는 안 된다. 또 사람이 용감하게 남자답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그런 애국심을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도덕을 가르치는 선생이나 이 기성세대가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도덕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윤리 도덕을 팽개쳐버린 겁니다. 자, 정의로운 일을 위해서 두려움을 이기고 당당히 할 말은 하고 또 악에게 굴복하지 않고 맞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먹고 사는 문제다 보니 적당히 타협하고 항복하고 그런 게 이 시대의 현실이에요. 요즘 그 남성들이 참 기가 많이 죽은 것 같아요. 점점 여성들의 파워가 세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남자 혼자서 일하고 해가지고 충분히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득이 늘어나고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혼자서 남자 혼자서 벌어서 살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자, 후진국에는요, 후진국 사람들은 그 여자들을 많이 학대하고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그저께 신문에 그 파키스탄의 그 여대생이 집단 성폭행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가지고 이 용의자들 다 잡았어요. 그런데 이 파키스탄이 그 해교 이슬람 국가고 또 남성 중심의 사회다 보니까 경찰이 그 용의자들을 다 보내버렸어요. 이 여대생이 화가 나가지고 분을 이기지 못해서 희망이 사라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휘발유를 붓고 그냥 분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후진국일수록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시대에 보니까 한국에서는 미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초등학교 선생님이 신부감 후보 1위랍니다. 왜 그럴까요? 자, 신부감 1위하고 2위인 그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결혼하는 그 배우자가 누굽니까? 1위하고 경쟁을 1위 신부감을 차지하려면 대단한 능력이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혼자 벌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다. 장래가 불안하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 옛날에는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그 선생님 똥은 뭐 개도 안 먹는다. 그렇죠?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선생님들이 별로 대우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똥개가 있거든요. 똥개를 부르면은 요리 한 번만 하면 가서 애 똥 싸는 것도 싹 청소합니다. 싹 못하는데 이 선생님 똥은 이 더럽고 냄새가 나가지고
똥개도 선생님 돈 안 주겠다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선생님이 신부감, 신랑감 후보 1위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남자 혼자 가족을 부양하기 힘든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애를 하나만 낳고 둘만 낳아도 힘든 세상이다. 나는 그런 거 상관없다. 나는 맞벌이하고 상관없다.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요, 이게 정이 있지 않습니까? 정이 있는데, 맞벌이에게는 무슨 맞벌이 내가 책임지겠다. 그 소리 뻥뻥 쳤습니다. 그때 형편이 어려우니까 제가 알아서 돈 벌러 나갔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은요 혼자 벌어서 가족 부양이 어렵습니다. 나는 그거 상관없다 하면은 70년대로 돌아가서 살든지, 아예 후진국처럼 그렇게 살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려운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특히 요즘은 그 여성들의 파워가 아주 엄청나가지고 검남의 구역, 그러니까 검녀의 구역, 남성 전용이 하던 그런 구역에 여자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사관학교도 여자가 들어가가지고 수석하고, 맨날 여생도에게 대통령상 주기가 못하니까 남자를 바꾸려고 하다가 이게 또 들통나가지고 난리가 나고, 좀 그런 시대예요. 소치 올림픽에 남자들은 금메달 못 따고 여자들만 땄지 않습니까? 또 뭡니까? LPGA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 한국 남자분들이 점령한 지가 벌써 한 20년 됐잖아요. 미국 그 여자 프로 골프가 재미가 없어졌다. 한국 애들이 너무 설치니까. 자, 우리 한국이 유교 전통에 세워진 거라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은 미국도 지금 여성 대통령을 배출 못했는데 지금은 뭡니까? 한국의 여자 대통령이 세워졌어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졌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사사기에 이 더보라라는 여자는 사사는 그 여자예요. 이미 적어도 한 3,000년, 4,000년 전에 여성 대통령이 나왔다. 그 당시에 사사는 우리 한국의 대통령보다 더 막강한 그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사가 나왔다. 자,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인물은 여선지자 더보라입니다. 지난 시간에 바락에 관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더보라 얘기를 잠깐 언급했는데요. 그 당시에 가나안 야빈과 그 군대 장관 시스라, 이 시스라는 가나안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워낙 싸움을 잘해가지고 용변으로 온 사람 같아. 그런 대단한 장군과 이 가나안의 강력한 군대, 엄청난 무기. 그 당시에 철병거는, 철제 무기는 요즘에 핵무기가 버금가는 그런 위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자, 사사기 5장 7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에는 지도자가 그쳤으니 나 더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 의미가 되기까지 그쳤다. 이스라엘에 지도자가 없는 거라. 쓸만한 인물이 없는 겁니다. 영웅이 없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이 고통을 당해도, 내 딸들이 잡혀가고 내 마누라가 극탈을 당해도, 내 땅을 다 뺏기고 다 뺏기도 그것을 위해서 용감하게 일어난 사람이 없었다. 지도자가 없어요. 자, 그 당시의 상황이 감히 가나안 왕에게 그 철제 무기를 가진 그들과 맞설 만한 용기가 없는 겁니다. 용기가 없어요. 과거 우리 한국이 일본에게 36년간 식민 통치를 당했는데요. 그때 일본의 힘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자기들 말로는 대동아 정전, 태평양 정전을 일으켰어요. 그 일본이 마침 어떻게 됩니까? 중국하고도 전쟁을 하고 러시아하고도 전쟁을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미국하고 한판 붙자 해가지고 하와이 그 진주만을 기습했잖아요.
그런 정도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뭐 의병도 일어나고 독립군도 일어나고 그랬는데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한 20년 지나고 보니까 이제 우리는 희망이 있구나. 우리는 저들의 종이 되어야 되겠구나. 정말 우리 조선의 그 꽃다운 아이들이 정신대로 팔려가고 잡혀가고 해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죽하면은 창씨 개명을 하고 상투를 깎아버리고 신사참배를 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절을 해야만 살 수 있는 거라. 천황을 향해서 절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 목사님들도 교회 성도들도 이 신사참배를 했다. 그런 시대였다. 자, 왜 그렇습니까? 도저히 우리는 저들과 상대가 안 된다. 이제 체념하고 운명에 맡기고 인생을 이렇게 살다 죽어야지.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드보라 여자입니다. 이 드보라 뭐 하는 여자냐 하면은 성전에서 그 토치라이트를 만들던 그런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라피도세 아내 하니까 이 여자는 아줌마 아닙니까? 평범한 가정주부예요. 그런데 이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이 드보라가 용감하게 일어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보라를 통해서 이 시대에 지도자가 없고 영웅이 없고 사방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이 드보라를 통해서 이 시대 여자들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희망을 찾아보고 해결책을 찾아봐야 되겠다. 라피도세 아내 여서든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 여자에게 나가서 재판을 받았다. 이 자기가 살던 곳에 있던 이 종려나무를 사람들이 드보라의 종려나무다. 야자수입니다. 대수야자, 이 야자수예요. 이 나무 아래에서 재판을 하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에게 나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드보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이 다바르, 드보라와 다바르가 똑같습니다. 이게 원래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어가지고 자음만 두고 보면 이 드보라와 다바르가 똑같아. 이게 그 어원이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그 말씀이 들리니까 믿음이 생긴 겁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영적으로 그 솔티가 생기는 것이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게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드보라에게 나가면 문제가 해결받는 겁니다. 공평하게 재판을 했기 때문에 그죠? 사람들이 다 그를 인정하고 순복할 수밖에 없었다. 자, 이게 여자인데 아줌씨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어린아이들 말씀이 들리면은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성경을 읽고 금식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믿지를 못합니다. 믿는 흉내만 낼 뿐이지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들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믿어지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드보라가 그 사사기 5장 7절은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음이다. 내가 이스라엘 의미가 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자, 엄마, 어머니 참 언제나 부르고 싶고 많이 부르는 이름 아닙니까? 통계에 뭐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엄마랍니다. 어머니.
가장 부르고 싶은 이름, 가장 많이 부르는 이름이 엄마래요. 엄마. 뭐 힌두이고 금두이고 할 것 없이 모두가 엄마를 찾는다. 그럼 아빠는 몇 등 좀 될까? 15위 밖으로 밀려나 있어. 그만큼 엄마는 그 친근감이 있고 늘 포근하고 바깥에서 얻어맞고 속상이 있어도 엄마 품에 안기면은 위로가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엄마. 그래서 이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의미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엄마라는 뭡니까? 힘이 있어요. 엄마는 강하잖아요. 강합니다. 어머니에 힘이 있어요. 드보라가 힘이 있게 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기 때문에. 자, 이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저 실력으로만 판단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가슴으로 자기 지혜와 지식과 경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판단하고 다스렸다. 이 얘기 아닙니까? 자, 엄마가 강한데 얼마나 강하냐. 그 해산의 고통. 정말 이 죽음을 걸고 생명을 걸고 아이를 낳는 거라고요. 이런 얘기하면 좀 주제 넘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 낳아봤으니까 애를 배워보지 않고 안 낳아봤으니까 한데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뭐냐면 이 해산의 고통, 이 사슬을 넘는 그런 고통을 겪고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목숨 걸고 아이를 낳고 생명 걸고 아이를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뭐 SNS에 누가 그런 글을 보내봤더라고요. 뭐 실화하면서 6.25 전쟁을 통해 미군이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가보니까 웬 여자가 완전히 벗고 아이를 안고 죽어있더라. 그런데 아이는 살아있더라.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여인의 수치, 자신의 추위와 배고픔은 다 팽개치고 아이를 안고 죽어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미군이 아이를 양자로 데려다가 키웠고 이제 그 청년이 된 아이를 데리고 무덤에 온 얘기. 제가 그냥 글을 읽기만 해도 눈물 나더라고요. 이 무덤이 바로 너희 어머니 무덤이다. 내가 옛날에 너희 어머니가 너를 위해서 옷을 다 벗고 죽어있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를 장례 지르고 너를 위해서 아들로 키웠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 무덤의 물을 다 썰어버리고 자기 옷을 다 벗어가지고 어머니 무덤을 덮어줬다. 이런 얘기. 실화랍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강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백성들을 그저 자신의 저절로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다바르의 저서로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자식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은 그저 떡만 먹일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의 젖을 먹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드보라처럼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남자도 감당할 수 없는 꿈도 못 꾸는 그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다. 세상이 아무리 험난하고 악독하고 무시무시하고 삭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저주로 키운 아이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 어머니들이 가르치고 그렇게 키워야 되겠다는 거죠. 자, 여자들이 그렇게 그 시대에 천대받고 학대당하고 무시당하던 그 시대에 어떻게 그 콧대 높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여자에게 가서 재판을 받고 순종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또 바락이라는 그 장군은
남자 아닙니까? 남자 장군이에요. 이스라엘 사령관입니다. 자, 군인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요즘 현대 군인들, 장군들은 장군 같은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죠? 이 장군은 목숨을 초회같이 버려주는 사람이 장군입니다. 내 혼자 전쟁 나면 살겠다고 도망가는 거, 이게 장군이 아니에요. 적어도 장군은 이 자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락이 드보라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당신이 함께 가지 않은 나 이 전쟁할 수 없습니다. 매달리잖아요. 또 이 드보라가 자, 이 전쟁을 위해서 나서라고 사람을 불러보라고 이 바락에 시켰대. 바락이 자, 이 전쟁 우리가 나가자 때 이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 사람들이 10,000명이나 전쟁에 자원했습니다. 이 전쟁은 가나안의 군대, 이 시스라의 군대와 싸우려면은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전쟁입니다. 지금까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아온 그런 엄청난 상대 앞에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전쟁에 나서기로 자원을 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 드보라에게 바락에 함께하지 않았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 이 드보라가 이렇게 담대하게 남자도 감당 못할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고 그 말씀이 믿어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면은 여리고 성도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홍해도 갈라지는 것, 이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이 사사 드보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한 위대한 영웅이 됐습니다. 이 사사기 얘기는 여자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여인의 영광으로 끝나잖아요. 나중에 야엘이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기죽어 있을 때, 고개 숙이고 있을 때에, 남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에 이 여자가 일어나서 민족을 구하고 원수의 머리에 말뚝을 박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드보라에 관한 얘기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전쟁은 우리가 준비를 하지만은 이 전쟁의 이김은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이김을 주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었다는 거죠. 자, 이 유엔의 통계에 의하면은 전 세계 그 땅, 부동산을 대부분 남자들이 가지고 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기사를 보고. 여자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합하면은 1%에 불과하다. 99%는 남자들이 지고 있는 겁니다. 여자들이 분발해야 돼요. 그래서 또 CEO의 비율을 보면은 여성 CEO가 21%, 또 국가 최고 지도자의 비율, 그러니까 192개국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 여성 지도자는 12명에 불과하다. 지금도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자라고 살림만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GNP가 올라갈수록 남자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런 시대에 여자들이 정말 드보라와 야엘 같은 그런 여자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프랑스의 유명한 그 소설가 발자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자는 훌륭한 남편을 만드는 천재다. 그렇죠? 아무리 바보 같은 온달이라도 위대한 장군을 만들 수 있는 천재다. 인정하십니까?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은
여자는 아무리 훌륭한 남편도 바보로 만들어주시는 천재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 이 남자가 원래 좀 어리숙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똑똑한 아내의 내조가 없이는 제대로 문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자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남자를 휘어잡으려고 이게 문제인 것이지, 남자는 아내의 내조가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시대적으로 통계를 보면은 한 70% 정도의 가정이 여자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 이게 너무 지금 도가 지나쳐버렸어요. 자, 여자가 맞불을 하고 여자의 파워가 세다 보니까 여자가 주도적으로 가정을 끌고 가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훌륭한 남편, 우리 훌륭한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아이들을 다 망치는 거죠. 여자가 독단적으로 뭐 하려는 거,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는데 혼자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를 깔아뭉개는 게 아닙니다. 바락이 나는 탁월한 장군을 뽑아서 그 사령관을 임명을 하고 바락을 자신의 머리에 수군으로 삼은 겁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고 이스라엘의 의미가 되었지만은 이 바락이라는 남자의 거리 아래 스스로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이 남자가 못나서 바락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자신의 머리에 수군으로 삼았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이 가정을 여자에게 맡긴 것이 아니고 남자에게 질서를 맡긴 겁니다. 여자의 할 일은 내조하는 거죠. 돕는 배필입니다. 왜 속하고 그 아래에 있고 이런 개념이 사실은 아니잖아요. 남녀 평등이 아니라 남녀 구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드보라가 스스로 이 바락의 수군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드보라의 그 종려나무 아래에 가서 재판받기를 즐기했고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이스라엘 의미가 되었다. 만약 여자 잘났다고 혼자서 뭘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면은 뭡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남자를 무시하고 깔아버리면은 나라가 온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자녀의 교육이 어머니의 문제에 달려있다 하지만은 사실은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자녀를 가르치는 것은 아빠의 몫이라는 거예요. 성경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버지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자녀의 신앙 교육을 아빠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이 시대가 아무리 깜깜하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세상, 오죽하면은 갓난아기를 낳아서 이것을 이 아이를 맡기고 어디 보육시설에 맡기고 돈 벌러 가야 되는 세상 아닙니까? 정말 먹고 사는 게 만만치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여자들이 드보라 같은 그런 능력 있고 용감하고 강한 그런 엄마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탁월한 리더십이 있고 탁월한 지혜와 판단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지금 고민하는 문제가 그래요. 성장 동력이 더 이상 없다. 사람들은 뭡니까? 이 문제가 인구가 어느 정도 인구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 선진국에서는 애들을 안 낳잖아요. 아예 안 낳거나 하나만 낳거나, 그죠? 근데 후진국 사람들은 뭐 멕시칸들 이런 사람들은 애를 줄줄이 낳아가지고 미국 와서 제가 처음 봤습니다. 쌍둥이 유모차.
이런 시대에 어떻게 그들을 흑인이고 백인이고 뭐 좌우지간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야 되잖아요. 먹여야 되는데 이 경제 성장 동력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인구가 자꾸 주니까. 부양해야 될 아프리카, 인도 이런 쪽에는 인구가 늘어나는데 정작 그 일을 경제를 살리고 움직여야 될 그런 사람들이 애를 안 낳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제 성장 동력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자연스럽게 여성들에게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여자들에게 있다. 그래서 자, 오늘 우리가 이 더불어처럼 지혜롭고 용감하고 정말 탁월한 그런 리더십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교인들은,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은 그런 우리 성도 집사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어제 그 노예 테네시 그 차타노가에 좀 더 들어간 곳인데 그 교회 갔더니 성찬식을, 노예에서 꼭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집례하는 분이 두 분이 장로님인데 여자분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성찬식을 여자 장로님이 집례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근데 아주 은혜가 있었고 참 특이하고 참 좋은 인상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는 여성분들도 장로가 될 수가 있고 목사가 될 수 있는, 미국에서니까 세계에서 처음으로 여자 목사, 여자 장로를 세운 교단이 우리 컴블레드 장로 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장로님, 그런 지도자, 이 더불어 같은 그런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분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제 바람입니다. 아멘. 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는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쌍방 투웨이 커뮤니케이션. 자,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한다고 따발총처럼 떠드는 게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아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자, 하나님 앞에 떠드는 것을 10으로 보면은 나머지 90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에 기도를 활용합니다. 자, 요즘 사람들이 많이 기도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해요. 불신자들도 기도하고 절에 가서 기도하고 무당한테 가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신들과 다른 겁니다. 우상은 뭡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낯입니다. 사람들이 있는 줄 알고 속고 있지만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산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상에게 무슨 100일 정성을 드리고 1000일 기도를 하고 별짓 다 해도 그 소용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나만 떠들고 하나님 귀 막아버리면 그건 기도가 아니잖아요. 소용없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더보라처럼 하나님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내가 이 전쟁에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자, 시설할 너의 손에 붙일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확실히 생기면 뭡니까? 겁나는 게 뭐 있겠습니까? 아무리 바보라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그것이 믿어지면 용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참 용감했던 것 같아요. 겁이 없었어요. 할아버지한테 쫓겨나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쫓겨나서 어머니 따라서 먼 동네가 사는데 다른 동네 외갓집 동네가 살았어요. 외갓집에서 이제 집에 올라오면 혼자 와야 되는데 초등학교 3학년 1학년 때부터 4학년까지 3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 거기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 나비 이 동네를 지난 20리길을 걸어오는데 산을 넘어서 제를 넘어서 오는데 꼭 그 동네 지나가면 이 불량병들 애들이 와서 돌멩이 던지고 막 용을 하고
갖고 소리 지르고 따라오고 그래요. 그런데요, 꼭 갈 때마다 사실 겁이 나. 그 동네를 지나가야 되는데 반드시. 그런데 아시죠? 도망가면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아무리 많은 애들이, 사나운 애들이 모여들고 몽둥이 들고 돌멩이 던져도 안 뛰었습니다. 도망 안 갔어. 조그맣고 새카만 놈이 정상적으로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그 이상 안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 개를 만나면, 제가 지금도 개는 무서워하는데, 개는 진짜 무서워. 개가 짖어 도망가면 반드시 따라옵니다. 정면으로 개를 딱 응시해야죠. 그제 그 노예에서도 그 교회 옆집에 사는, 옆집에 바로 엄청난 불독 같은 게 송아지 많은 개가. 송아지 아, 진짜 입이 막 이만해요. 아이, 그걸 묶어놔야 되는데, 풀어놓고 있는 거야. 이걸 걸어가려니까, 이걸 막 짖으면서 따라오는 거야.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날 살아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냥 이게 물리는 거예요. 걔 무섭습니다. 딱 돌아섰죠. 딱 돌아서 커피 마시는 거 딱 보여주니까 꼬리 살랑살랑.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 신앙인들이 용감해야 됩니다. 아멘. 찌질하게 살지 말고 비굴하게 살지 말고 아버지, 아멘. 정말 굶는 한이 있어도 아버지. 믿음의 정도를 지키는 그런 불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정말 가만히 깔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교회 오면 주님을 만나고 감격이 있었고, 글자도 모르는 분들이 얼마나 그렇게 지혜롭고, 참 그분들이 배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참 강했던 분들이 강한 성도됐습니다.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좋은 집에 좋은 모든 환경에 사니까 덩치는 크고 아는 건 많고 똑똑한데 사실은 헛똑똑 참 약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대로.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번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이 십자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이 십자가 미련한 것입니다. 바보 같은 겁니다. 팽개치고 싶은 거지만 세상이 아무리를 유혹하고 공격해도 겁내지 말고 이거 붙잡아야 사는 겁니다. 나도 살고 우리 아이들도 살고 가정도 살고 집안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나라가 사는 일이 바로 내 자존심 꺾고 십자가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 드보라 같은 그런 지혜로운 성도, 정말 언제나 그 속에서 어머니의 뜨거운 가슴이 있고 포근함이 있고, 언제나 그 속에서 그 입에서 뭡니까 저주가 나오고 쌍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꿀송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드보라 이름이 꿀 아닙니까? 꿀, 벌꿀? 달콤한 꿀이 나오는, 정말 저 사람 만나기만 하면은 내가 영적으로 배부르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는 그런 여성